이사야서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 못하고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절에서부터 먼저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과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퍼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 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으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화 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뻔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내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의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1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사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라. 신약의 말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 보면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유다 왕들의 4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BC 701년도에 남유다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BC 586년도에 남유다마저 망하는데 그때 그 시기 때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큼은 남겨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고 남겨두셨는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가 아주 극하게 치닫는 그런 시기 때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하였도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말씀을 다 내팽개치고 3절에 보면 알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 안다라는 게 늘 말하지만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도 신앙적인 관계, 또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이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범죄, 허물, 행악, 거기 한번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부패, 여호와를 버리고 또 만우리 여기 멀리 물러갔도다. 자, 여기 버렸다, 물러갔도다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버렸다라는 게,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드린 거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완전히 타락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다 이들이 끊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말하고 있죠. 이들에게 징계를 더합니다. 매를 더하고 5절에 보면 병들었고, 징계를 해서, 그리고 마음은 피곤하고 혼미하고, 6절에도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더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7절에도 보면 너희 땅 황폐했죠. 성읍 불에 타죠. 토지는 이방인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8절에도 에워싸인 성읍 겨우 남았는데, 이 701년도에 남유다를 아수르가 침공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침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제발 돌아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다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은 다른 데 다 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는 맺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무수한 재물이 나옵니다. 순양, 번제, 살찐 짐승, 어린 양, 순염소 피,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다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고 종교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은 법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고 13절에도 보면 헛된 재물을 엄청 가져왔어요. 분향 나오죠. 월삭, 안식일, 이건 다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회, 이런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도 14절에는 월삭, 절기,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13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약자들을 탈취하고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들은 다 없어지고 그런데 교회도 오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 종교적인 신앙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기도와 예배는 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기 위한 그런 기도와 예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씻고 깨끗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 18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수용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고 하시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눈과 같이고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행이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사는 이웃들에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선한 행위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늘 말하지만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들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들을 다 빼고 항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거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나가는 것.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씻고 깨끗하고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고 여기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할 것이다. 내 목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18절의 말씀도 모든 죄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을지라 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